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셔요? 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짓는데 100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자 조작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유기농법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땅을 뺏었어요. 바보들이에요. 땅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땅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삭이 복의 사람이니까 그가 있는 땅이 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삭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그럴 때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잠잠하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삭이 죽기까지 복종한 거잖아요. 보통은 도망갑니다.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죠.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순종 없이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신보예요. 그런 불로소득이에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쫓겨나서 다시 돌아다니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물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 가치가 큽니다. 건조한 지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붙여요.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파요. 이상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죽어라 파도 또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은 파면 물이 펑 터지니까. 여러분, 그거 이삭의 종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시기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가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붙여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이삭의 종들이 또 판 거예요, 우물을. 그러니까 뺐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삭이 그 세 번째 판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삭을 쫓아낸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빵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쫄래 이삭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계약 맺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부족장 보고 쫓아와서는 저 자세로 꼬리 내리고 계약 맺재요. 이삭 입장에서 덥석 물지 않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그러냐? 이 블레셋 왕이요 자세를 낮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 최현석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 아버지가 최용순 선교사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평생을 가나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가나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일생을 주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드리는데요, 자기 실속 하나도 안 참기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순종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3명의 자녀인데 일단 자식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최현석 선교사님은 애가 3, 더 낳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4인가?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5인가? 그래서 3, 4, 5 낳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손주가 12명.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12명의 손주를 얻으려면은 효빈이가 6명, 효원이가 6명을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동생한테 이제 사업체를 다 물려주고 이게 새 업을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실리스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게 꾸민 게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를 아주 색깔 칠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식당을 열었어요. 그게 바실리사인데 저한테 일주일에 2-3번씩 보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여기 한 달 수익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지금 나고 있어요. 이걸 아프리카 전역에 다 깐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작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골동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 골동품 경매 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만 평 대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 대지를 구입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 공항 바로 옆에 대지를 구입했는데 그 대지 바로 옆에 공항이 들어서기로 됐어요. 그래서 산지 6개월도 안 되는데 10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을 만났더라고요. 미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적적인 계약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요 20만 평 땅을 그냥 기증을 해줬어요. 거기 이제 대규모 유통단지를 열기로 했어요. 하여튼 이 친구 들어오고 나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되 자기 배, 자기 실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요즘에 많이 연결을 해줘요. 이 사람들 다 집합을 시켜서 같이 결집을 시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던 권바울 라파플라스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기업장, 사업장이 아직 연약할 때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일에 스폰을 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전체 현찰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보통 요 정도 되면은요, 그것도 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대다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거를 다 드리고 또 여기저기 다 얻어가지고 1억을 채워가지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니 하시오 하고 냈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업장을 복되게 하셨어요. 지금 대리점이 150개 정도 되고 지금 당진에 30억 정도 그래서 이제 공장 하나를 또 짓고 있는데 그 완공이 되고 나서 제가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시인마을 발행인인데 이 발행인 하고 있는 저를 돕는다고 후원회장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정기 후원을 하겠다고 최근에 또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잡지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에서 하나 잡지 발간하고 하나는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받는 사람 시집을 발간해주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경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을 지원할 만큼의 시스템 구조는 아직 못 돼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을 보내준 것 때문에 행사비까지 마련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요,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를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사르밧 과부한테 떡을 만들어 가져오래요. 근데 그 떡을 만들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고 마지막 남은 기름이고 그것은 아들 먹여야 될 거거든요. 아들이 그거 한 번 먹고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되는 아들, 그 아들을 먹여야 될 마지막 양식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거 달라고 어떻게 요청해? 좀 못된 인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요, 그거 아들 먹이고 굶어 죽었어요. 엄마도 굶어 죽고 아들도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고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했을 때 기근이 끝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기름통에 기름이 줄지 않고 밀가루 속에 밀가루가 사라지질 않아요. 듣는 자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생명, 삶과 죽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가끔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게 입술만의 말이면 안 돼요. 진짜 고백이래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복과 화를 좌지우지하는 분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앞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2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람과 전쟁을 벌리려 하는데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래도 뚜렷한 왕이에요. 무조건 싸우러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 게 다음 구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램프 속의 거인 진이에요. 내 하수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할 텐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여자 마음이 있는데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또 사업을 제가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 결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내리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결정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쉬울 때 짠하고 오셔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디딤돌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요. 여호사밧은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권세자니까, 능력자니까 400명이나 불러 모았어요. 대단한 거죠. 엄청 모였어요. 자,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께서 그 성읍을 아합왕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아합왕이 들을 때 입이 귀에 걸리죠. 우와, 기분 좋은 거예요. 기쁜 소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를 주로 전하는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막 힘나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세우신 설교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걸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요,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얘기 해주는 교회로 몰려다녀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요, 그거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열받아요. 짜증나요. 창피해요.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말씀의 기능이에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열정이 없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죄를 따라가구나, 세상을 따라가구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때로 열받지만, 때로 감정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길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 사람들이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쓰셨던 위대한 종들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 같은 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핀이 그래서 공격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목사니까. 선교사도 갔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배 안에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가짜인 거죠. 피터 벨러하고 대화를 해놔요. 이 피터 벨러도 그 찬양 부르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는 진젠돌프 백작이에요. 이 진젠돌프 백작은 성화 사진, 예수님의 못 박힌 사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거기에 꼬꾸라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는 4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1명인 피터 벨러하고 대화를 하는데 피터 벨러가 묻는 거예요. 웨슬레 보고,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했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가 세상의 구주인 거는 알겠는데 내 구주인 거는 잘 모르겠다고. 가짜인 거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 지나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때 거듭나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회개를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세요? 그 회개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쫓겨나요. 죄를 너무 예리하게 지적하니까 쫓겨나요. 그래서 들판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웨슬레를 쓰셔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죠. 원점은 뭐냐?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이럴 때 아멘이 진짜 크게 나와야 돼요. 복 받으세요. 이때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을 때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이 400명 다 가짜요. 아방이 듣기 좋은 얘기, 기뻐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영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게 또 분별이 되잖아요.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비 솔직하게 얘기해요. 한 명이 더 있대요. 미가야. 그런데 미가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느냐? 입 바른 소리만 하거든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니 왜 좋은 거 안 말하고 나쁜 걸 말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죄 지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타락했으니까, 영성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좋은 얘기 안 한다고 미워한대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 싫은 소리 하면 싫어요.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설교자가 되잖아요. 들판 설교자가. 근데 그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상에 이런 무식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근데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왜냐면은 입 밖에 내놨다가는 자기 죽으니까. 세례 요한이고 혼내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진짜입니다. 4세기 설교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인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이게 진짜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콘스탄티노플 대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고는요 레벨이 달라요. 그거는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중심부에 있는 핵심 인물이니까. 여러분 그 정도 인물 되면은요, 그 정도 위치 되면은요, 사실 사람들 조금만 이게 살살살살살 구슬리면은요,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존경 명성 다 누리면서 온갖 사람들의 추앙 박수까지 다 받으면서 평생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의 황후인 유독시아입니다. 유독시아 황후. 왕비 마마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지를 주는 거죠. 몇 차례. 너 너무 그러지 마라. 신하들이 가서 알아서 그런 거죠. 우리 황후 폐하께서 우리 그리스도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음 주에 설교가 더 세져요. 귀양 갔어요. 목사집 박탈당하고 귀양 갔어요. 황후니까. 이런 귀양 가기 직전에 설교 내용이 문헌에 남아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거요. 이 땅에서 쫓겨난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테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하도 갈망하니까 이 유독시아 황후가 또 양심의 가치도 느끼니까 이 유독시아 황후가 돌아와 하고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럼 복귀됐으면 이제 눈치를 좀 봐야죠. 이제 몸을 좀 사려야죠. 한번 귀양살이를 겪었으니까. 또다시 더 세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죠? 여러분, 만약에 황후 비유 맞추느라고 또 귀양 갈까봐 겁나가지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탔다면은 그리스도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목록 속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명단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가자, 이건 가자. 자, 이 미가야, 왕의 비움을 받는 미가야, 이 미가야한테 왕의 신하들이 미리 가서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400명 대부분의 선지자가 지금 왕 기분 좋게 예언하고 있는데 너도 입을 좀 맞춰줘. 자, 그 대목이 어디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거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400명과 똑같이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미가야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 미가야는 크리소스톰하고 같은 과입니다. 자, 17절 읽을게요. 미가야가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목자는 여기서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역시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다. 왕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아합이 불안해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꾀를 부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자, 왕이 어떤 머리를 쓰느냐? 자, 29절, 30절 읽을게요.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전쟁이든지 똑같는데요, 우두머리가 죽으면은요 전쟁은 패합니다. 이 지휘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세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국 아람 군대의 이 타깃이 되는 곳에서 피해 가려고 지금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나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에 아합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아합 왕인 것을 전혀 지금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누군가 어떤 군인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우연히 쏜 활이 우연히 아합을 맞춰버려요. 자, 34절부터 3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길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답을 하셔요. 누군가 무심코 활을 썼어요. 이거 우연이란 말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은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췄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자, 왕이기 때문에 변장을 했어도 갑옷이 일반 병사가 입은 갑옷하고는 달라요. 왕이 입은 갑옷은 사실은 웬만한 화살 맞아도 아픔은 있겠지만 통증은 있겠지만 꽂히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아주 탄탄한 갑옷을 입어요, 속에. 근데 이 우연히 쏜 화살이 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그 연결 부위, 그때는 이 고대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방탄복 만들듯이 못 만들거든요. 그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부위, 그것을 쏠기라고 그러는데 이 갑옷 쏠기 하필이면 거기를 맞춘 거예요. 갑옷을 제대로 맞췄다면 부상을 안 입을 텐데, 피 흘리지 않을 텐데, 그 갑옷 쏠기를 맞추니까 화살이 그 쏠기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깨트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화살 맞아서 피를 흘리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만큼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탄 병거가 빠져나갈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병거 바닥이 피고이죠. 화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출혈 과다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아합, 너는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어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애써도 땀 흘려도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 이 심판을 피할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어떻게 피해요? 노예 홍수 때 어떻게 피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정종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뭐 한기봉 사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얘기하는데 황일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분의 세미나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게 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교회 메시지 중에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있어요. 주.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으면 시험 든다고 교회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면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제가 수없이 말해요. 따라합시다.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라. 더 크게 따라하세요. 경험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라. 내 주장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 꺾으셔야 돼요. 내 경험 꺾으셔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꺾으셔야 돼요. 나. 그거 내가 주인인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피해요. 심판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 평생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얘기 조금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아방 죽었어요. 이제 여호사밧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자, 아방이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 입으세요. 나는 변장할게요. 그러면은 자기가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당신도 같이 왕복을 입든지 아니면 나도 같이 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러라고. 그죠? 이상하죠? 이거 참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아람 왕이 자기 군장들 32명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니들 일반 군인들하고 자꾸 싸울 생각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왕 그놈만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근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 왕은 티가 안 나요. 유다 왕 여호사밧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 32명의 지휘관들이 저기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만 쫓아가는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군인들이 장군들이 막 자기만 쫓아오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면서 저 아방 저 나쁜 놈의 자식 이걸 노렸구나. 내가 미쳤지.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소리 지르면 창이 비껴갑니까? 소리 지르면 활이 피해갑니까? 소리 지르면 창과 칼이 안 맞습니까?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33절인데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소리 지르다고 야야 나 아방 아니야, 나 여호사밧이야, 니들 잘못 골랐어, 막 그 소리 질렀을까? 여러분 그 소리 지른다고 지금 전쟁 막 정신없고 막 창소리 칼소리 난리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설사 들렸다고 쳐요? 나 왕 아니야 그러면은 너 왕 아닌가 보다 해요? 사기치지 마 임마. 너 왕복 입었는데 무슨 네가 왕 아니야, 우리가 속을 줄 알아? 너 더 죽었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더라. 쫓기를 그쳤더라. 쫓기를 그쳤더라. 쫓아갔으면 반드시 죽었는데 쫓기를 그쳤더라.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리기로 마음먹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은 누구도 못 죽여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세상 전체가, 권력자들 전체가, 무력 가진 전체가 다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믿었잖아요, 그죠? 뇌수술 받을 때, 수술 나 3번이나 위험하다 소리 들었을 때 눈 하나 깜빡 안 했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절망, 낙심, 속상함. 나는 어릴 때 팔을 잃었는데, 개척하다가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뇌수술까지, 그때 그 무렵에 목 디스크까지 왔잖아요. 내 인생, 내 꼬라지, 내 팔자, 아유 짜증나.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없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더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은 뇌종이 아니라 뇌종의 할아버지가 제 몸에 와도 저는 안 죽거든요. 뭘 신경 써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살리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 이유가 나와요.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한 일이 있는데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뭐냐? 자기만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백성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사밧이 계속 살아있어야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아무도 못 피해요. 또 반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높이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주시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능력 있게 하시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살리시는 거 가능해요. 나는 이 하나님 100%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전력을 쏟아도 돼요. 그럼 돼요. 그럼 끝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 손 한번 높이